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리하며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별세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별세신앙. 우리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사셨나요? 사람의 일을 위하여 사셨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십니다. 사람의 일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는데요. 우리 일터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살며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더 충만하게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게 하듯 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고요. 그래서 신앙의 삶,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인격의 성숙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분명히 한 분이세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의 주인됨을 부인하며 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는 죽어라 라는 말입니다. 너는 죽어라. 네 안에 있는 그 성격을 죽이고 네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성품들을 죽이고, 그리고 누가 사시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사시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내 안에서 욱하는 성격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도록.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내가 죽고 풍성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진감래의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성도는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끼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구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며 맛보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살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야 되고요, 용납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내 욕심을 챙겨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대접받고 싶은데 섬겨야 되고요, 물질과 시간과 감정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심지어 핍박받고 순교까지 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이익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면서 거기서 받을 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요, 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주와 나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오롯이 아멘 하며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마지막 재림의 날에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미리 볼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왕권을 3명의 제자들이 미리 보는 사건이 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오르십니다.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한 6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산은 신의 산과 이미지가 겹쳐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산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게 변형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져서 사람들이 그 모세를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눈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영광에서 광채가 난 것처럼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지금 누구에게로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하여 가르친 기록된 모든 말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언이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해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데요. 모세는 죽어서 모압 땅에 장사되었지만 신명기 34장 6절을 보면 그 무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모세가 승천했다라고도 그렇게 봅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토론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마태복음에는 없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세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나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별세라는 헬라어 단어는 출애굽이라는 헬라어 단어랑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별세란 말은요, 탈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출애굽의 목적은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너 바로에게 가서, 애굽의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말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모세가요, 뭐라고 하면서 풀어달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겠다고 바로에게 말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를 여기서 보내주시오 라고 이렇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예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구약에는요, 예배의 의미가 아니라 제사의 의미인데요.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예배의 의미도 그 의미 안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렇게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사랑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둘러 앉은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하면서도 찬송하고 일하면서도 노래하고 찬미하는 것이 개인적 예배 찬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정말 죽게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나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가 노래하는 모세 노래가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놓으시고 그들을 주의 처소 삼으셨도다라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삼으셨다는 거예요? 처소 삼으셨다는 거예요. 처소 삼으셨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두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삼으시려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모습을 통해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출애굽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며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는요, 이 세상으로부터의 별세, 작별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그 별세를 통해서 누구도, 우리 성도도 이 세상에서 별세시키는 거예요. 작별하는 겁니다.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봅니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라고 하신 그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초막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초막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맛보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 초막 따윈 필요 없어요. 주님과 함께한 그곳.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별세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며 초막셋을 짓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5절 말씀해 보니까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영광 현상과 동일합니다. 구약에서는 구름이라고도 하고 영광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호련히 빛나는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세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의 말이란 누구의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증언한, 곧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6절 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빛난 구름 속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우리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와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누구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말만 들어야 하고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찬송의 의미가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요, 구약의 성도들도 봤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한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수박 순금띠를 띠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 소리에 크게 떨며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이 경험한 체험이 지금 누가 경험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맨 뒤에가 요한계시록인데요. 1장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9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밤모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들었더니요,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두루마기를 보내라 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곤요, 몸을 일으켜서 내게 말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돌이켜 봤더니 12절 뒷부분에 7 금촛대가 있고 13절 읽어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본 그 예수님의 모습, 변화산에서 본 그 예수님의 모습,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쥐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봤더니 17절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같이 되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쥐고 계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누구의 눈앞에 정확하게 보여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번영,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정확히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요, 뭐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칭찬받고요,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여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다니엘이나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였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눈을 떠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처럼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만 보이는, 또 예수님만 따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작별하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별세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